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의 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자, 대림절은 이제 올해 마지막 절기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가 이제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이제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이집트와 당시 복음으로 세워진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지금으로 하면 유럽이죠. 그 수많은 이 교회들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언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이미 문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펼치면요, 그냥 이제 친구에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 대부분들이 이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바뀌었었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확정된 문서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약속들, 언약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서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서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보자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믿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8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의 300년 전에 이 구약의 성경들과 선지서들은 문서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에서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은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단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특별함입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 사형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가르침,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성경은 그 이전에 언약과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는 그리스도가 노아의 후손들 중 셈의 자손에서 올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예언은요, 아주 큰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의 내용 모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요, 거짓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보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나 자기가 막 특별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막 특별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야,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등장을 하게, 최근에 와서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라지고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등장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오병이에 의해 기적, 특별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야,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구약의 예언이 모두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는가, 자세하게 예언하였는가?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제가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서 다른 종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혹된 사람을 모아서 제가 교주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확성은 오늘날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지, 다시 모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12지파를 모으고 다시 제자를 모으고, 그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 하나님인 척하는 그들 모두가 이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구약의 성경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문서화가 됐는데, 이 문서를 누가 그러면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적인 욕심으로 지식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이 번역이 되었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딱 문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포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과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신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을 찾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과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만드시고 그냥 세상의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그냥 외면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망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일정한 기간의 시간을 두고 정결의 시간들을 둡니다. 그 정결의 기간에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왕이면 모두가 축복받는 탄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말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은 지금 요셉의 마음 상태가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면 더 편했을 텐데 딱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종교에서, 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이 위대한 가문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은 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막 이 철저한 율법이 서로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영광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복이라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도 당시에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무섭기도 했지만 말씀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찾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버려짐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버려지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환경에서 버려지고,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포하신 것이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쟤들은 죄인이야, 쟤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쟤들은 큰 병을 앓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애들이야, 건강하고 잘 살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들만 서로 인정해 주던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를 과학의 시대라 말하지만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은 과학과 종교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으로는 인류의 문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 압니다. 종종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이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그러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대림절 첫 주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